꽤 오래전 얘기인데요. 어느 장로님이 LA를 갔더니 조카가 제 설교 테이프를 이렇게 듣더랍니다. 그래서 그 설교 좋으냐 그랬더니 좋다 그러더래요. 근데 그 장로님이 그러셨다는군요. 얘 조심해라. 듣기는 쉬운데 살기는 좀 힘들단다. 그는 꽤 오래전 얘기인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말이 정확하죠. 듣기는 뭐 어렵지 않은데 이거 살려면 좀 골치 아프죠. 예, 제 설교를 잘 표현하신 것 같아요. 기독교에는 팔자는 없어요. 근데 그게 제 팔자 같아요. 교인들 힘들게 하는 거. 정말 조금 전에도 앉아서 생각하니까 참 어지간히 교인들 들볶고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감사한 건 그래도 교인들이 도망은 안 가더라고요. 힘들어하면서도. 그러니까 오늘 설교도 또 힘든 설교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그냥 들어주실 거죠? 이렇게 엄살을 부렸으니까. 저도 힘든데 이게 이렇게 살아야 옳다 생각하니까 얘기하고 그랬습니다. 높은 뜻 씨앗이 되어 교회가 시작된 지 벌써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은 벌써 당당한 높은 뜻이라고 하는 가치를 향해 함께 세워나가는 높은 뜻 교회 멤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높은 뜻의 멤버가 되었으면 높은 뜻의 역사, 높은 뜻의 전통, 또 높은 뜻이 추구하는 핵심적인 가치는 공유해야 합니다. 그렇죠? 교회가 몇 개가 되든 그래서 우리가 정관을 같이 쓸 거냐, 높은 뜻의 정신이 이런 건데 같이 동참할 거냐 하는 걸 늘 묻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높은 뜻 교회의 철학과 가치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01년 10월 7일 높은 뜻 숭의교회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를 정했는데 예산의 미니멈 30% 밖을 위하여 쓰자, 이거를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뜻 숭의교회에 대한 기대가 커셨든지 첫 해부터 결산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30%의 몫이 작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웃사랑회라는 것을 만들었고 이 일 저희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던 중 서울역 앞에 있는 남산 쪽방에 계시는 분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쪽방 아시죠? 그때 보니까 하루 6,000원, 하루 7,000원 주고 잠자는 방인데 0.5평, 0.6평 그랬습니다. 하루에 보통 하루에 10,000원 정도를 그분이 버시는데 10,000원 번 돈 중에 6,000원, 7,000원 반값 내고 3,000원 남겨서 밥 먹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남산 쪽방을 돕다가 매우 중요한 정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쪽방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중에 자기 이름의 통장에 300만 원을 저축하면 나라가 700만 원을 연이자 3%에 대출해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당시 저들이 매일 내는 방값이 하루에 6,000원, 7,000원이었다 그랬으니까 한 달이면 방값만 20만 원을 내야 됩니다. 그들에게는 정말 엄청난 돈입니다. 기껏 빈병 줍고 박스 팔아서 다 방값 주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700만 원을 연 3%로 하면 이자가 17,000 몇백 원 정도 됩니다. 700만 원과 자기 돈 300만 원을 합쳐서 1,000만 원짜리 전세를 얻으면 매달 20만 원 방값이 나가는 게 아니라 17,000원 방값이 나가게 되는 셈입니다. 저들에게는 꿈과 같은 제도인데요. 문제는 저들이 300만 원을 모은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3억 모으는 것보다 아마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제가 그 쪽방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쪽방에 사시는 분들 중에 150만 원 모으신 분 계시면 저희 교회 일러주세요. 우리가 150만 원 넣어드리겠습니다. 제 마음의 생각에 하루 10,000원 겨우 벌어서 밥 먹고 사시는 분이 150만 원이나 모았다면 그런 분들은 꼭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살려고 바득바득 애쓰는 사람을 모른 채 내두면 안 된다 생각했고 150만 원이 물론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분은 그만한 도움을 받아도 된다고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헌금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쪽방 탈출 헌금. 굉장히 선동적인 헌금이었어요. 정말 헌금이 교인들로부터 쏟아져 들어오다시피 들어왔습니다.
쪽방 탈출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던 중에 하나님이 갑자기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방만 바꿔주면 뭐해? 먹고 살 길이 없는데. 이왕에 저거 하는 김에 아예 먹고 살 길을 좀 해결해보자. 그래서요, 한 300만 원씩이라도 대출해줘가지고 포장마차라도 하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또 헌금을 만들었습니다. 미천 나눔 헌금. 300만 원씩 대출해주는 사람들을 신청받아 심사해서 한 8천만 원 가까이를 대출해 줬습니다. 포장마차 하시는 분, 구두 수선 박스를 만드신 분, 이렇게 해서 한 8천만 원을 풀었습니다. 그 당시 그 일을 담당하던 우리 열매나눔재단의 사무총장인 김범성 목사가 매일 가게를 순방하면서 5천 원씩 받았습니다. 저는 일수쟁이에요. 그래서 웃었습니다. 300만 원 한꺼번에 못 갚거든요. 장사해서 5천 원씩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고 다 성공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고 다시 전략을 짰습니다. 이번에는 12명씩 두 그룹을 만들고 교육도 하고 연대 책임도 지게 했습니다. 한 팀은 김밥 천국을 하게 했고 또 다른 한 팀은 6인승 마이크로밴 2대를 사서 이동 세차를 하게 했습니다. 결론을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했습니다. 김밥 천국이 3년 만에 3억 원을 벌었습니다. 그건 대단한 일입니다. 저들은 교회가 지원해준 6천만 원을 이자까지 계산해서 갚았습니다. 그때 그 당당함은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가난한 사람, 기죽어 살던 사람이 돈 벌어가지고 당당하게 빚 갚으면서 이자까지 드립니다. 그럴 때 그 당당함이 참 기분 좋았습니다. 나머지 돈으로 또 다른 가게들을 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일 열심히 한 사람에게 사장을 맡겼습니다. 월급 사장을 맡긴 게 아닙니다. 이거는 당신 가게입니다. 우리가 당신한테 이거 대출해 준 거니까 벌어서 갚으십시오. 하루아침에 그들이 사장이 되었습니다. 이동 세차도 성공해서 그동안 성실히 일했던 사람에게 가게를 내주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사장이 되었습니다. 당시 KBS 방송국에서 연말 특집으로 노숙자 사장되다라는 다큐를 제작했는데 그게 바로 그 사연이었습니다. 이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 열매나눔재단 사업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액 금융 대출 사업입니다. 미소금융보다 우리가 빨랐습니다. 미천 나눔 운동이 300만 원씩 대출해 주는 게 미소금융 시작과 같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가난한 영세 상인들에게 저 이 설교하면서 좀 걱정돼요. 또 돈 빌려달라고 자꾸 그럴까 봐 좀 힘든데 그건 재단이 심사해야 됩니다. 하여간 지난 몇 년 동안 한 수십억, 한 60억, 제 생각엔 60억, 한 70억 가까이, 한 60억 정도 대출해 준 것 같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사업을 하는 재단들이 여럿 있는데 저희 재단의 성과가 제일 좋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제게 생각하신 것은 당시 7천 명 정도였던 탈북자들이었습니다. 평생을 사회주의 국가에서, 그것도 다 망한 사회주의 국가에서 살다가 나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 속도를 가지고 자라나는 자본주의 국가인 남한에 내려오니 저들이 모든 것이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거기서 생기는 갈등, 불안 요인이 아주 컸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7천 명도 감당 못한다면 통일되면 그냥 망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너희들은 노숙자 사장 만든 교회지 않냐? 탈북자도 사장 만들면 되지. 그래서 그냥 했습니다. 여러분, 탈북자들을 자활시키려고 하면 그건 조금 쪽방 탈출 미천 나눔 정도 갖고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큰 헌금을 기획했습니다. 그게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 헌금입니다. 그때 우리가 한 3천 명 이미 출석할 때였는데 그냥 우리가 땅 사고 예배당 지을 헌금 할 수 있지만 그 헌금해서 우리 예배당 짓는 거 미루고 그냥 우리는 학교 빌려 쓰고 그 돈을 탈북자나 사회적 취약계층들의 자활을 위해서 써보자. 그게 하나님 정말 더 기뻐하시는 성전일 거다. 이게 우리의 생각이었고 교인들이 200억을 작정해 주었습니다.
그 헌금 중에 70억 원으로 지금의 열매나눔 재단을 세웠습니다. 서울시에서 그 재단 허가를 받았는데 처음엔 5억 가져오면 된다 그래서 5억 가져갔더니 안 해줘요. 20억 가져오라 그래서 20억 들고 갔더니 또 안 해줘요. 70억 가져오라 그랬어요. 결국 70억의 재단 허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70억이 현찰로는 없어서 20억 원을 현찰로 내고 매년 10억 원씩 5년 동안 내겠다고 공증 쓰고 겨우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달 8,300 몇십만 원씩, 그걸 12번을 내면은 10억이 되거든요. 매년 10억을 12달로 나눠서 그걸 지금까지 해왔고 올 4월 달이면 그 숙제를 다 끝냅니다. 이제 4번만 더 내면 됩니다. 탈북자들의 자활을 위하여 2008년 5월 파주의 메자닌 아이팩이라는 박스 공장을 세웠습니다. 매달 이것저것 다 떼고 124만 원 쥐어주기로 하고 주 5일 근무를 약속하고 공장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모르는 목사가 박스를 모르는 남한 노동자도 아닌 북한 노동자들을 데리고 124만 원 주 5일 근무로 공장을 한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할 때 제가 설교 시간에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생각 안 합니다. 해야 할 일인가 아닌가만 생각했습니다. 할 수 없어도 해야 할 일은 해야 됩니다. 해야 할 일 하다가 할 수 없어서 망한 거 아닙니다. 해야 할 일 하다 망한 거니까 해야 할 일인 줄은 알면서도 할 수 없다고 안 하면 안 망하겠지만 그건 망한 겁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대하여 불경스럽고 거친 표현을 써봤습니다. 하나님은 뒀다 어디 쓸렵니까? 그리고 그날 설교 제목을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정했었습니다. 공장은 매달 5, 6천만 원씩 적자가 났습니다. 여러분, 큰 소리는 쳤는데 큰 소리는 큰 소리인데 피는 마르더라고요. 그게 교인들의 헌금인데 6억 5천만 원 들어갔는데 이게 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계속 매달 밑 빠진 덕에 물 붓듯이 돈이 없어지는 겁니다. 속으로 피가 말랐습니다. 그때 이 찬송가가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그게 그때 꼭 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찬송의 뒷부분이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 같아요. 너 지금 그래도 나중엔 거둘 거야. 내가 보증해. 혼자서 붕해하듯이 그 찬송 참 많이 불렀습니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찬송대로 되었습니다. 정말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박스 공장이 그해 10월 달에 첫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업의 달인이나 사업 시작해서 반년 만에 흑자 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을 정말 잘하는 사람도 1년, 2년 하다가 어느 점에 가면 이제 수지 맞추고 그 다음에 이익을 내는 건데 세상에 6달 만에 교회가, 목사가 탈북자 데리고 박스 하나도 모르는 탈북자들 데리고 시작해서 6개월 만에 흑자 내는 공장. 그건 사람이 했다고 절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의 성공에 감동을 받은 정부가 당시 3억 5천만 원을 지원해주며 이른 공장 하나를 더 세우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단이 3억 5천, 나라가 3억 5천, 어느 기업이 3억 원을 지원하여 10억 원으로 그해 12월 역시 파주의 메자닌 에코원이라고 하는 블라인드 커튼 공장을 세웠습니다. 이 공장도 무척 어려웠었습니다. 거의 문 닫을 뻔했었습니다. 여러분, 별거 아니지만 공장 하나를 세워서 그게 문 닫을 때까지 가려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기적같이 살려주셨습니다. 지난 주간에 에코원에 가서 신년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우리 사장이 푸른교회 집사님인데 작년에 얼마나 매출 올렸어? 그랬더니 29억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큰 겁니다. 다 무너져가는 탈북자 29억 매출 올렸습니다. 그 전해에 작년에 재작년에 그러니까
14억 매출했는데 올해 작년에 29억 했다고. 그러니까 100%가 넘었습니다. 여러분 다 지금 불경기 아닙니까? 하던 것도 안 된다 그러는데, 잘하던 사람도 어렵다 그러는데, 여러분 탈북자들 데리고 하는 공장이 매출 성장이 100%가 넘었다면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습니다. 자꾸 설교 중에 말씀드렸지만 박스 공장도 잘 돼서 작년 1월에 천평 대지에 천평 건평 새 공장 사서 이전했습니다. 박스 공장은 아마 30억 매출 더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벌려고 공장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탈북자들과 사회적 취약계층민들에게 직장을 주어 자립하게 하려고, 다시 말해서 저들에게 월급을 주려고 세운 공장입니다. 여러분 그 박스 공장과 커튼 공장이 그나마 그렇게 되는 데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따져보면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투자한 투자자가 거기서 자기 몫을 가져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10억을 투자했어도 10억에 대해서 누가 배당을 달라 그럽니까? 저보러 제 월급을 내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그 몫이 고스란히 그들에게 돌아가니까 경쟁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10년 3월에 우리 청월한 건물 1층에 블리스앤블레스라는 커피숍을 냈습니다. 탈북 청년들을 바리스타 만드는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일을 했는가 하면 박스 공장과 커튼 공장이요, 탈북자들은 힘들어, 탈북자들은 안 돼, 그 편견을 깨트린 겁니다. 이건 돈 몇 푼을 버느냐 뭐 몇십억 버느냐 그게 아닙니다. 돈 주고 살 수 없는, 탈북자들도 똑같은 사람이구나, 좀 믿고 기다려주고 조금 투자하고 기대하면 저들도 똑같이 우리와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 인식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도전했습니다. 그거는 박스 공장인데도 커피숍은 안 돼. 그건 탈북 청년들은 못해. 아니요, 똑같이 도전하고 싶었어요. 탈북 청년들, 남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어. 얘들 바보 아니야. 다른 세상에서 살아 그랬지, 조금만 핸디캡을 주고 기다려주고 투자하면 이 아이들도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목표였는데 이것도 성공했어요. 바로 어제입니다. 점심 생각이 별로 없어서 커피나 한잔 마시고 말아야지, 그리고 빵이나 한 조각 먹어야지 하고 내려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카페 그렇게 작은 데는 아닙니다. 아시죠? 자리가 없는 거예요. 줄을 섰어요, 주문하느라고. 그래서 난 미안해가지고 주문을 내지도 못했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정말 어제 그 생각했어요. 가서 설거지나 좀 해줄걸. 설거지를 못해, 바빠가지고. 멍하니 앉아있지만 가서 설거지나 해줬으면 칭찬받았을 걸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여러분, 고마운 손이라는 공장도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가죽 지갑 벨트. 그거 다 망했습니다. 정말 다 망했습니다. 그건 정말 포기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또 작년 말부터 살아나네요. 근데 사업은요, 제가 사업을 얘기한다는 게 참 웃기는데요. 사업은요, 되면 되는 겁니다. 아무리 고생했어도 살아나면 그거 사는 겁니다. 그 재미에 사업하는 거 아닙니까? 몇 달 고생하다가도 한 번 되면 그냥 회복하고 사는 건데, 이것도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 사업도 모르는 우리 목사가 무모한 도전이라고 할 만한 도전에 했는데 하나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하지 않은 게 아니라 대성공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공을 해외에서도 이어가기 위해서 열매나눔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법인을 작년 4월에 세웠습니다. 벌써 인도에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선교병원 메리 안네스라고 하는 병원에 수십만 불 투자했습니다. 또 아프리카 말라위 구물리라 마을 사역에는 앞으로 5년 동안 최소한 300만 불에서 500만 불 사이를 투자하려고 합니다. 베트남에서도 아주 근사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지어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성전입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성전이라고 그러셨는데 너무 잘 보입니다.
너무 잘 보이잖아요. 예.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 일이 기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저희들을 시험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으로 빌려 쓰고 있던 학교에서 나가달라는 공문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당시 우리 교회 출석 인원은 5,00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5,000명 교인이 나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을 위하여 작정한 200억 원이라고 하는 돈을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이 아니라 당장 눈에 보이는 예배당을 위하여 쓰게 하려고 하는 게 사탄의 전략이었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성경 말씀 한 절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하나님이 200억 중에 10원도 우리 예배당을 위해서 쓰지 못하게 못 박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회 열어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탄이 제 마음에 너 그러면 길바닥에서 예배 드릴 거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길바닥에서 예배 드리지 뭐. 그랬더니 갑자기 그게 재밌는 상황으로 느껴졌어요. 재밌겠다. 5,000명 길바닥에서 예배 드리면 재밌겠다. 돈이 없어서 길바닥에서 예배 드리면 서글프겠다. 근데 우리 돈 많잖아요. 우리 돈은 남 주고 정작 우리는 길바닥에서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렇게 정말 생각했습니다. 2008년 9월 7일 설교 원고를 새벽에 작성하는 중인데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힌 깨달음 생각을 주셨습니다. 오순절날 초대교회가 성령을 받아 폭발적인 부흥과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사탄이 예루살렘에 불붙은 불을 끌려고 핍박을 가했습니다. 흩었습니다. 흩으면 불이 꺼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착각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흩어진다고 불이 꺼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방에 불을 붙였습니다. 안디옥, 빌립보, 골로새, 갈라디아, 고린도, 예배소, 예루살렘만 불탈 걸 사탄이 건드는 바람에 불꽃이 사방으로 튀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흩으면 되겠다.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이 그걸 깨닫고 그런 생각을 할 때 느끼는 희열을 여러분은 모릅니다. 그때 여러분 저를 보면 제가 미친 사람인 줄 알 겁니다. 뭐 어떻게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수가 있을까? 그냥 두말할 것 없이 높은 뜻 승에게 내 교를 흩자. 사방으로 흩자 생각했어요. 근데 문제는 흩었을 때 4개 교회 중에 한 교회를 제가 맡으면 우리 교인들은 안 흩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이참에 교회 목회는 손 떼자. 그리고 그날 그 설교했죠. 예. 그때 그 설교를 하면서도 그래도 믿음이 없어서 그래도 교회는 좀 떨어질 거야. 높은 뜻 승리교회 교인들은 그래도 저보고 온 교인들이 꽤 많은데 내가 이제 설교도 안 하고 목회도 안 하고 그런다 그렇게 하면 떨어지겠지. 5,000명 중에 2,000명은 없어질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까지 했어요. 3,000명은 지켜주셔야 돼요. 그것까지 무너지면 정말 힘듭니다. 3,000명만 남겨주시면 해볼만 합니다. 근데 그것도 믿음 없는 소리였어요. 깨달음이 그거잖아요. 흩었을 때 약해지지 않고 흩어질 때 더 강해졌다는 것 때문에 시작하고도 흩으면 약해질 거야.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믿음 없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흩었는데 그 주일날 1,000명 늘었다 그랬잖아요. 제가 오늘 이 설교 준비하다가 지금 우리 높은 뜻 교회 교인들이 다 합치면 몇 명이나 될까? 7,500명 되던데요. 올 4월 달에 우리 부활절에는 모든 교회가 다 모여서 드리는데 볼만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볼만할 거예요. 사도행전의 역사가 똑같이 일어났어요. 간단해요. 당연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똑같은 원칙과 원리에 의해서 똑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 5월이면 교회가 약속한 지원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매년 10억씩 교회가 지원했어요. 그걸로 이제까지 틀을 잡은 거예요. 제가 그래도 재단 이사장이기 때문에 살림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죠.
이게 5년이면 끝나. 5년 후에 끝났을 때에도 교회가 10억을 못 지원해도 재단이 돌아가야지. 최소한 교회가 안 해도 10억의 후원금을 들어오게 해야지. 그렇게 해서 정말 열심히 후원자를 모았어요. 제가 지방으로 집회를 갈 때마다 하루는 꼭 열매나눔 재단의 사역을 소개하는 설교를 하고 후원자를 모았어요. 한 달에 10,000원만 주세요. 20,000원만 주세요. 30,000원만 주세요. 그런 회원들 모았는데 지금 우리 재단의 후원자가 한 6천여 명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무총장이 그래요. 되게 작정하고 이렇게 떨어지는 일이 많은데 목사님, 우리 재단 후원자들은 잘 안 떨어집니다. 그 후원금이 있어서 저 돌아가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 말라위 모기장자가 하는데 글을 올렸더니 어떤 분이 조금 제 느낌엔 12조였어요. 당신은 얼마나 냈냐? 당신 교회 교인들은 얼마나 내냐? 그래서 뭐 공개적으로 대거리 하기 싫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메일 보내서 우리 교인들은 이만큼 한다. 나도 좀 한다. 그러고 했더니 그 다음에 미안하다 그러고 답이 왔어요. 재밌어요. 그 생각을 딱 듣고 보니까 우리 높은 뜻 씨앗교회는 빠졌구나 싶었어요. 다른 교회 교인들도 우리 재단 사업에 돈 달라고 그러는데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후원하는 일은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심에. 그래서 미루지 말고 오늘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받으셨죠? 그거 뭐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아까 그렇게 주저주저하고 그랬던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재단 직원들을 내려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작정해 주세요. 다른 교회 교인들도 하는데 우리 높은 뜻 교회 교인들이 이걸 빠지면 저는 부끄러워요.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또 마음이 부담이 가고 힘들지만 열매나눔 재단 그거 괜찮네 해서 나도 조금이라도 돕겠다 하시면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참 친절해요. 돈 받기 위해서 열매나눔 재단을 치시면 홈페이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홈페이지 들어가면 후원자 하는 거 작성하실 수 있어요. 이런 일은 작든 크든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부담스러운 일이 우리를 참 건강하게 해요. 우리를 건강하게 해요. 여러분 이 일을 하려면 전략해야 되고 절제해야 돼요. 이번에 그 모기장 모금을 하는데 아마 카드 회사에 다니는 청년 같아요.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저한테 줬어요. 여러분 크레딧 카드 보면 그 카드를 쓰게 하기 위하여 거기에 뭔가 상품이 하나 걸려 있어요. 이걸 하면은 주유할 때마다 어떤 상품은 주유할 때마다 몇십 원씩 할인해 줍니다. 어떤 카드는 걸 쓰면 얼마에 비행기 마일리지 얼마씩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로 카드를 만들잖아요. 근데 이 직원 얘기가 뭔가 하면 이 카드를 쓰시면 여러분이 사용한 금액의 몇 퍼센트까지는 아니겠지. 뭐 0.5%든 1%를 열매나눔 재단이나 좋은 일을 하는 데 쓰겠습니다. 그거 괜찮겠다 싶었어요. 그거 한번 추진해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그 카드를 쓸 때요. 그러면 어느 거 하나는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 나 주유 할인하는 건 포기할 거야. 뭐 100원 더 내고 쓰지. 그거를 내가 말라이 보내야지, 아프리카 보내야지. 그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을 도우려면 내 거 하나는 포기해야 돼요. 제 개인적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제 손녀 이름 아세요? 그거 모르면 여러분 머리 되게 나쁜 거예요. 미니세이 쿠키예요. 근데 아세요? 우리 새 손녀 딸 한 번도 돌잔치를 못 해줬어요. 막내 우리 쿠키 돌이 12월 30일이었어요. 지난번에. 우리 아들 며느리가 당연히 자기 딸이니까 돌 하고 싶어서. 근데 하고 싶어서 하면 내가 돈을 줘야 돼. 지들은 돈이 없으니까. 근데 하고 싶어 하고 달라면 주려고 그랬어요. 내가 할아버지인데
아시다시피 그 줄 돈 저는 있잖아요. 애 도를 하나 못하게 했어요. 누구보다 잘해줄 수 있죠. 그런데요, 여의를 조금 훈련하다 보니까 그게 잘 편하지가 않아요. 하루 저녁 먹는데 몇백만 원, 1,000만 원 이를 쓴다는 일이 이게 이제는 안 돼요. 사실 좀 불편했어요. 그래도 내 입으로는 참아 못하고 있는데 아들 며느리가 포기하더라고요. 아들 며느리가 포기 안 했으면 해줬어요. 뭐 해줬어요. 근데 안 해줬어요. 우리 새아이 할 때 하나의 돌로는 다일 공동체 최일도 목사님 밥포하는 데 가서 하루 그 노숙자들 밥해서 그들하고 같이 돌잔치 했어요. 한 번은 캄보디아에 대학교 세우는 선교사님이 직원들 월급 못 줬다고 급히 적어와서 그때 그 돈 보냈어요. 요번에 하나는 모기장 값으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걸 포기하면 할 수 있어요. 저 회갑 안 했는가 아시죠? 안 했죠. 근데 회갑한 비용은 낸 거 아셔요? 여러분 돈만 뜯은 게 아니에요. 제 돈도 뜯겼어요. 저 회갑할 만한 돈 냈어요. 많이 냈어요. 한 3만 불 냈어요. 그러면 회갑잔치 잘한 거죠? 잘한 거죠. 그러니까 인도에 차 가잖아요. 근데 재밌어요. 여러분 정말 재밌어요. 가면 나는 조금 줄이고 그래 그냥 넘어가자. 조금 더 쓰자. 그러면 이 부담될 때마다 하고 그래 주유 할인 안 받을 거야. 돌 그냥 밥 먹고 넘어가자. 전 그럴 때 나중에 자랑스럽게 우리 손녀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어요. 너희들 돌 안 해줬다?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내 돌도 안 해줬어? 그럴까요? 고마워할까요? 고마워할 거예요. 할아버지 잘하셨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먹을 거 다 먹고 그렇다고 또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또 그러면서 저건 왜 샀대? 그런 것도 저도 있어요. 그러니까 돌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냥 어쩌다가 근데 그만큼만 줄여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무조건 손가락 빨고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갈 때 가고 쓸 거 쓰고 먹을 땐 먹고 놀 때는 놀고 그러기도 하겠지만 조금만 줄이면 이건 할 수 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빠지지 말고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정말 예배당을 크게 근사하게 짓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가잖아요. 요즘 우리나라 교회 짓는 거 와 엄청나요. 이제 세계에서 제일 근사한 예배당이 한국에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한국의 예배당하고 미국이나 이런 데서 잘 짓는 예배당 보면 확실히 수준차가 있었어요. 아직도 우리가 떨어지는구나. 우리 예배당은 아직 그렇구나 그랬는데 요즘 한국 교회 짓는 것 보면은 미국 교회 어림없습니다. 그런 교회 가면 제가 부러워할까요? 안 부러워할까요? 부러워해요. 여러분 안 부러우면은 쉽겠는데 부러워요. 그게 부럽다고요. 더 솔직히 이야기하면 배도 좀 아파요. 아직도 사람이 못돼서 그래요. 그리고 꼭 이 소리를 해요. 우리는 더 큰 거 지을 수 있는데 대부분 그 어마어마한 예배당을 지은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작은 교회거든요. 폭 작은 교회거든요. 그러면 계산하면 알죠. 이만한 숫자 이만한 재정을 쓰는 교회가 이만한 예배당을 지었으면 우리는 2배는 짓겠다. 3배는 짓겠다. 이보다 더 잘 짓겠다. 그런 생각을 꼭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미안해요. 그래도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생각해요. 그래도 우리 예배당이 더 근사하다. 우리 예배당이 더 근사하다. 블리스 앤 블레스, 메자닌 아이팩, 메자닌 에코원, 고마운 선, 인도 메리완네스 병원, 베트남 야시장, 아프리카 말라이 구물리랑 이게 더 근사한 성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천안의 이 시대교회 이 예배당 마음에 드세요? 난 이게 마음에 들어 좋겠어요. 여러분 제 사무실 아직 못 보셨죠?
어디 있는지 아시죠? 그 뭐라 그래야, 컨테이너 박스 있잖아요. 이게 재밌어요, 여러분. 만일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정말 가난한 교회 목사인데 컨테이너 박스에 있으면은 조금 자존심 상해할 것 같아요. 근데 저 큰 교회 목사잖아요. 근데 컨테이너 박스에 사무실이 있으니까 기분 되게 좋아요. 그 때문에 누가 나 깔볼 것도 없잖아요. 얼마든지 크게 하려면 할 수 있는 교회니까. 그런데 우리는 불편하지만 컨테이너 박스 쓰고 새 얻어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는 낭비하듯이 쓰고, 이게 높은 뜻이지 않습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성전을 건축하는 우리 높은 뜻 교회의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에는 빠지지 말고 여러분 꼭 협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일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성공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말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김 목사는 목회 안 하고 사업을 했으면 더 잘했을 뻔했어. 그냥 지나가는 말로, 쉬운 말로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사업하는 사람이라고 되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눈치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이 일은 반드시 크게 성공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투자하셔야 돼요. 되는 일에는 투자하셔야 되잖아요. 될 일에 투자 안 하는 건 바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몫을 꼭 투자하세요. 여러분이 이 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아마 훗날에 제가 보증 쓸 거예요. 땅 치고 통곡할 거예요. 공갈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보이는 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이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에 힘껏 참여하여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참 좋아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아멘 하셨으면 쓰세요. 여기다 뭐 보면 좀 복잡해요. 근데 다 아시면 쓰시고요. 모르시면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한 달에 얼마 낼 수 있다는 것만 적으면 우리 직원들이 다 연락해서 할 테니까 나가실 때 적어서 우리 직원들이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높은 뜻 교회를 지금까지 축복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도 될 수 없는 일들에 도전했는데 하나도 안 된 일 없이 다 되게 하시는 하나님, 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조금 덜 쓰고 우리는 조금 더 불편하게 살고 그 돈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지어가는 일에 빠지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